할렐루야.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권을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교인에 머물렀습니다. 구원과는 멀어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남은 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알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또 남은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릇은 인간을 의미하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은 막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을 만들죠. 토기장이에게는 이렇게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토기가 왜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 막 쓰는 막그릇이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에게 나는 왜 이런 색을 칠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대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가공해서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만약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은 짝퉁이다, 짝퉁 하나님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짝퉁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섬기지만 실상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토기장기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토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항상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권적인 선택을 너무나 교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또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토기자기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기 전에, 진노로 멸하시기 전에 먼저 참고 관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10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내하신 것이죠. 인내하셨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운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또 그 사람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심판의 그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조개 칼국수 집을 갔어요. 유명하다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먹으니까 조개가 껍데기만 나오더라고요. 알맹이가 안 보여요. 속은 것 같다라고 화가 나려는 찰나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 먹고 바닥을 쓱 훑었는데 뭐가 걸려올까요? 껍데기에서 빠져나온 조개 알맹이들이 쫙 바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바닥까지 다 먹고 나서 비로소 조개 칼국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 바닥에는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한 것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은 얼마나 그 사랑이 거대하겠습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남은 자로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고멜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거대한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정을 저질렀고 끝내 자녀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멜같이 음란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집 나간 고멜을 찾아 데려오라고 하시는 택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잘 믿음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고멜처럼 죄에 빠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쫄딱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요,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코로나에 한 번 걸린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두 번 걸린 사람은 더 조금 사랑하고, 세 번 걸린 사람은 아주 조금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손목이 이게 그 뼈가 부러졌어요. 돌부리에 걸렸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고 온전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고, 부러지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남은 자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 팔이 부러지는 그 일을 당하여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멸망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소돔 고모라보단 좀 낫지 않나,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보단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나, 양심적이지 않나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좀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바로 소돔 사람이고 내가 바로 고모라 사람인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만 체면 때문에, 체면을 좀 더 중요시해서,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직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같은 모습, 고모라 같은, 그 고모라 사람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로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율법을 쫓던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했던 반면에 의에 이를 수 없다, 의에 이를 수 없는 종족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버림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최선의 행위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된 것이지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눈을 떴을 때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첫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침 첫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은 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엘리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그 외로움의 고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외롭고 또 힘든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외롭고 고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은 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7,000명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좌편과 우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모일 때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